부자가 되는 비법이 있는 것이고 가난하게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자, 오늘 8강제는 가난한 자의 생각이라는 주제로 본문을 좀 하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생각, 부자의 생각이 있고 또 가난한 생각이 있어요. 부자가 되는 비법이 있는 것이고 가난하게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자, 오늘 이렇게 부처님 당시에 보면 코살라국에 빠세나디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부처님께 귀의한 뒤에 이제 법문을 듣고 신심이 아주 지극히 이제 올라갔어요. 근데 왕도 이렇게 따르니까 그 나라 이제 백성들도 전부 다 부처님께 귀의를 해가지고 많은 이들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부처님과 승가에 공양을 올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이 우리가 사람이 많으니까 그 왕보다 더 화려하게 공양을 올리자 해가지고 자기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대규모로 승가에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고 그 얘기를 듣고 난 왕이 저러면 되겠는가? 그래도 내가 왕인데 하면서 본인이 공양을 더 잘 냈어요. 근데 이번에도 백성들이 더 많이 공양을 냈어. 그러고 나니까 왕도 왕인데 그 부인인 말리카라고 있거든요. 자스민이라는 겁니다. 자스민이라는 이제 말리카가 보니까 안 되겠어. 이게 그래도 자기 임금의 체면이 있지. 어떻게 맨날 백성들한테 밀리겠는가 싶어가지고 애초에 도저히 백성들이 따라할 수 없을 만큼의 공양을 부처님과 승가에 올려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합니다. 뭐냐면 왕한테 이제 얘기해갖고 누각을 하나 큰 거를 지어달라. 그래서 누각을 하나 큰 거를 짓고요. 이 누각은 왜 짓겠어요? 부처님이 그 누각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공양도 받고 법문도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한 거겠죠. 그 다음에 왕실에서 쓰는 일산 500개, 이 귀한 사람에게 일산을 씌워주는 그게 있습니다. 지금도 미얀마나 이런 스리랑카나 가면은 스님이 앉아있으면 바깥에 앉아있으면 일산을 씌워주고 부채를 막 옆에서 부채질 해주고 요게 이제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그 일산 500개를 해주고 우리 요번에 그 선명상 대법회 참석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큰 스님들 입장할 때 뭘 해줬어요? 이게 일산을 씌워줬잖아요. 그 모습이 그거였습니다. 500개 청하고 잘 길들여진 코끼리도 500마리. 뭔가 이렇게 행진을 할 때 뭔가 이게 멋져 보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왕비가 일산 500개와 500마리 코끼리를 해갖고 스님들을 코끼리에다 태워가지고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큰 행사가 500마리라면 어마어마한 거죠. 어쨌든. 자, 그리고 공주들마다 부채질을 다 하게 시켰어요. 그러면 몇 명이냐? 공주가 250명이요. 그리고 공주 한 사람당 아란 2분씩. 그러면 공주가 왜 이렇게 많냐? 이 파스나디 왕이 부인이 500명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딸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향수와 향도 가득히 채우고 꽃도 어마어마하게 공양 올리고 진짜 엄청난 거예요. 이렇게 딱 공양을 올리는 거를 보여주고 나니까 그 국민과 백성들이 보면서 아이고 우리는 그 언감생신 꿈도 못 꾸겠구나 해가지고 앞으로는 뭐 이렇게 국민들끼리 모금해가지고 이렇게 후원하지 말고 각자 알아서 자기 분수거 공양 올립시다 해갖고 그 상황은 정리가 됐어요. 근데 그날 보면은 부처님께서 원래 이렇게 큰 법회가 있으면 법문도 좀 더 길게 해주시고 공양을 낸 사람에 대해서 칭찬도 좀 잘 해주시고 이래야 되는데 유독 그날만 짧게 법문을 하고 떠나시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고 그렇게 화려한 행사면 더 뭔가 번듯하니 더 멋진 말씀도 해주시고 해야 되는데 금방 끝내고 가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다 굉장히 의아했죠. 그래서 왕이 안 되겠어요. 이거 보니까 뭔가 마음에 걸려.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떠나실 때 뒤를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절에 도착을 딱 했을 때 부처님께 이제 여쭤봐요. 부처님, 오늘따라 더 큰 법회, 더 성대한 법회가 열렸는데 오늘 하필이면 법문도 더 짧게 하시고 또 공덕에 대한 칭찬에 대한 언급도 굉장히 짧게 하시고 무슨 연유가 있으십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날 이제 그 두 명의 장관도, 그러니까 신하들도 있잖아요. 왕도 있고 신하들이 쭉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장관이 여러 명이 참석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준하란 이름의 장관이 있는데, 그 장관은 마음속에, 이건 부처님만 아신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하지만 부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다 알거든요. 이 준하라는 그 장관이 이렇게 마음 먹은 거예요. 와, 왕께서 이렇게 귀한 공양을 올리시다니, 이 왕께서 이런 공양을 올리는 거는 다 우리 백성들 잘 되라고 기도해 주는 마음이니까 이 공덕을 나도 받고, 아우, 이 나라는 앞으로 더 번성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참으로 칭찬할 만한 일인데, 그 준하 말고 깔라라는 장관이 있어요. 근데 이 장관은 이 국고가 이렇게 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마뜩치 않아, 기분이 안 좋아.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할 게 있나, 나라의 재산은 탕진하면서까지 이렇게 공양을 올릴 일이 있는가 하고 기분이 안 좋아. 이 부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는 거야. 근데 부처님이 법문을 할 때 뭐 또 저런 소리 하시나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보시니까 법문을 길게 하면은 그 사람이 마음속에서 불만이 더 올라와가지고 뭔가 부처님을 비난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아주 나쁜 악보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그 정도까지 그럴 일은 아니다 해가지고 부처님께서 법문을 아주 짧게 하시고 나와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제가 오늘 법문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의 생각이라 했습니다. 부자의 생각이란 뭐냐? 앞에 준하라는 장관처럼 하는 게 부자의 생각이에요. 누군가 좋은 일을 하고 공덕을 짓고 착한 일을 하고 있으면 옆에서 칭찬해 준 거죠. 아이고, 사람으로서 저런 일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큰 마음을 내었구나, 훌륭하구나, 참으로 잘했네 라고 하는 거는 부자의 생각이라. 그리고 가난한 자의 생각은 누군가 좋은 일을 해도 아이고, 돈이 흘러넘치는구나, 저런 일이나 하고 있고, 아이고, 그 돈 쓸다가 그렇게 없나, 저거 아마 지 돈도 아닐 것이야, 어디서 그 훔쳐가지고 썼겠지 하면서 온갖 나쁜 소리를 해대는 마음은 가난한 자의 생각이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인색한 자는 천상에 가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는 남의 베품을 찬탄할 줄을 모른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베품을 기꺼이 즐거워하나니 그리하여 그는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다음 세상에서 즐거우니라 했습니다. 네. 인색한 사람, 베풀지 못하고 다른 이를 칭찬하지 않고 늘 헐뜯는 사람은 결코 다음 생에 어디 가겠어요? 불행한 곳으로 가게 된다. 하지만 금생에 이웃을 좋은 점을 칭찬하고 또 널리 알리고 그런 일들은 후대에도 큰 복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부자의 마음을 가져야겠습니까? 아니면 가난한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부자의 마음을 가져야죠. 누군가 법회를 잘 열어주면 큰 칭찬을 하고 보시하면 크게 널리 그 공덕을 알려주고, 오늘 같은 자리도 이제 이렇게 집에 이렇게 사시구제를 지내는 것도 훌륭한 공덕을 짓는 일인 것입니다. 사실 사시구제 안 지내는 집들도 많이들 있지만 여법하게 칠주제를 다 모시고, 그 모시는 거에 뭐예요? 공양 올리는 거예요. 그 공양을 다시 내려서 여러 영가들과 아귀들과 또 오갈 데 없는 고혼들에게도 공양을 베푸는 일이라 이처럼 훌륭한 공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교는 굉장히 지혜로운 종교다. 왜냐하면 집안에 어떤 슬픈 일이 있을 때 그 슬픈 일을 기화로 슬픔에 잠겨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통해서 다른 이의 행복을 기원하며 또 집안의 평화를 기원하며 이렇게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는 것, 이것처럼 훌륭한 일이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혜롭게 슬픔을 극복하는 것이 되겠죠. 오히려 불행이 곧 행복이 되는, 불행을 통해 행복의 씨앗을 심는 날이 되기 때문에 이보다 훌륭한 공덕을 짓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가난한 자의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꼭 항상 부자의 생각을 마음속에 품으시고 부자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